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는 그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성미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은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한 주간을 허락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 삶에 담아두신 또 내 삶에 계획해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보내신 각자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그 모든 일터, 그 모든 학업과 가정과 그 모든 만남과 그 인간 관계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열매를 꼭 맺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 아버지 절대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가치관들 또 잘못된 소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셨던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셨던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왜 행하셨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정작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그저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삶의 형통함과 그 형편들을 조금 더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의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주목해 보기보다는 이 말씀에 담긴 다른 중요한 의미들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무려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병 때문에 고통받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그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들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굳이 이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신들도 체험하고 싶었고 정말로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지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요한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질병을 고쳐주고 내 형편을 좀 더 낫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예수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는 했지만 그 따랐던 목적과 이유가 온전하진 않았다. 그것이 잘못된 목적과 이유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그 신비한 기적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인간 수준에서나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떤 수단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시고 입증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 그런 도구에 불과한 그 기적을 마치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지만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기적 한 번에 없던 신앙이 생기고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체험한 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떡으로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기적만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떡이다. 이런 엉뚱한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내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죠.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체험이 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닌지 정말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의 경우 눈앞의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거나 택하거나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혹은 앞으로 행하실 어떤 기적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옳은 신앙생활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제국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반대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와 어떤 놀라운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보여주시면 잘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물질이나 어떤 삶의 순탄함이나 건강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어제 추수감사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것들을 가득 부어주셔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자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에 따르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니면 형편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따라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 쉽게 치우치고 흔들리는 그런 불완전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과 있다고 하여도 늘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굳건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따라가야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내 삶에 보여주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마땅히 기적을 행해 주시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셔야지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가 되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행해 주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무지하게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